안녕하세요. 강목사의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반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2권입니다. 신약 2권은 전체가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 구성은 6가지의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7가지의 기적, 13가지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요, 사람들은 복음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즉 씨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씨는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땅이 분명히 있고 그 땅에 뿌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즉 여러 가지를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 비유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처럼 누구에게나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땅이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따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각각 땅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친히 해주시는 내용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번 공부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과연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요, 길가와 완고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신 이후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갈릴리라는 지역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바위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땅이죠. 사실 유대 지역이 그렇습니다. 농사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많은 양의 풍성한 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땅에서 또 어떤 열매가 맺힐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부분 돌밭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돌을 치우고 개간을 하면서 기경을 하면서 이렇게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 좋은 땅, 즉 밭과 길가가 딱 구별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또 그 밭 안에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땅이 굳어져서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갈릴리의 어떤 농업 환경, 척박한 환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가지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바로 복음, 즉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씨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오늘 등장하는 이 네 가지 땅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 그들의 마음 상태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총 네 가지의 땅이 등장하는데 앞에 길가와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초점은 바로 이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에 모든 땅에서 열매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듣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밭, 어떤 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땅은 무엇입니까? 길가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자, 길가는 단단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그 씨가 떨어져도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딱딱하고 굳은 땅은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들어도 뿌리를 내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라는 것이 단순한 예화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비유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그래서 듣지 않는 자는 오히려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킬 수도 없고 더 멀어진다라는 그런 경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땅은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와서 바로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말씀을 뿌리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바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사탄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도 하지 않죠. 16페이지의 질문을 보시면 복음을 읽거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갖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땅 길가였잖아요. 그 땅의 특징은 단단하고 굳어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그 반대로 부드럽고 열려 있는 마음이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충분히 그 마음을 열어서 듣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교재 17페이지에 핵심 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교리입니다. 특별 계시인데요.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말씀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주시는 자기 계시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창조의 목적, 구원의 계획 등을 알게 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특별 계시에 해당합니다. 일반 계시가 있었죠.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뿌린다는 것,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 특별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이죠. 자, 교재의 17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복음의 저마다 다르게 반응할지라도 토양에 관한 편견으로 씨를 어디에 뿌려야 할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에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질문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아. 왠지 그런 분위기, 어떤 인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 옷차림이라든지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좀 나이스해 보이고 받아들일 것만 같은 사람은 오히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에 그 사람이 정말 깊은 반응, 예수님께 대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사람들의 반응 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땅인데요. 돌밭과 피상적인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번째 마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흙이 깊지 않습니다. 흙이 있기는 하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깊지 않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곧 싹이 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또 고쳐주시기를 원했고 먹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나를 따라다니며 먹고 배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이 감당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요구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그 희생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앞에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다 넘어진다. 이 넘어진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교재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들의 삶에 역경이 찾아올 때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제자가 될 만한 충분한 양의 흙이 없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빨리 회심한다면 오히려 신중해야 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참 제자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한번 와봐.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이 정도가 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진정한 회심,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이 닥쳐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질문에도 보면 진정한 회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진정한 회심은 내가 살아왔던 것, 모든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원하시는 데 살지 못했던 것, 그 옛것,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이지만 그곳에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배부름을 얻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고난과 핍박과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 앞에 예수님을 떠났던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돌밭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돌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밭과 산란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세 번째 땅은 가시밭입니다. 가시 덤불이 있는 것이죠. 자, 가시떨기가 이렇게 무성하다는 것은 이 땅에는 앞에 두 땅과는 달리 씨가 뿌려지면 뭔가 뿌리를 내릴 수만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땅에 이 부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땅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자,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자,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운이 오히려 말씀을 막습니다.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자,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부닥치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염려가 없을 수도 없고, 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없을 수도 없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 염려 걱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매일매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물의 유혹,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즉,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죠. 사실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지진 않고 더 만족하지 못하지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기타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심과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오직 세속적인 쾌락을 향한 갈망만 가득할 뿐이다. 살다 보면 이런 우리를 누리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정말 스트레스에 짓눌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재 19페이지 밑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의 씨를 못 받았거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자, 보십시오.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고 열매로 그 삶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구원받는 삶,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은 분명히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시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사탄이 우리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이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믿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자유하게 되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자, 이 재물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페이지에 질문을 보시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질식시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걱정과 열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지금 있습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가족 관계의 어떤 걱정입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까? 어떤 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까?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열망들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모두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집착들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이런 유혹과 이런 욕심에서부터 우리는 해결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자, 이때까지 하나, 둘, 세 번째 땅의 공통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무성하여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한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굳게 붙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길가 생각나십니까?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드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꼭 붙든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그리고 이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는 것.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알죠.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물을 주고 인내하면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씨앗을 뿌려보면 정말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작은 씨앗이 그렇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수확하는 양이 7배에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자, 씨앗을 뿌렸는데 뭐 산술적으로 보면 4가지 땅 중에 4분의 3은 뭔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괜히 손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좋은 땅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즉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손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 열매 맺는 마음은 우리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그 구약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 저런 땅에서는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세리와 죄인들, 또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 여인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 또 그 사람 중에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수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듣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또 세리장 삭개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스스로도 변화되었고 아마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또 보면 이제 이방인들도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외인이라고 은혜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든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의외의 사람들, 이 좋은 땅이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복음,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혹시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정말 그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들, 그리고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들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일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면 우리도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삶의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세상의 염려나 걱정, 그리고 돈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지금까지 맺지 못했다면, 자,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그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네,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세 가지 진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에 충만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마음을 경작하십시오. 굳은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으십시오. 마음밭에서 돌들을 캐내고 가시들을 없애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지 못할 만큼 피상적인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유익을 주기 위해 뿌려주신 좋은 씨를 이생의 염려와 유혹들로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요, 우리는 밭이니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 선포를 지속해 나가시고 복음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하시는 주님이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 어떤 핑계를 대며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네,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는 핑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복음을 내가 잘 몰라서, 부끄러워서, 준비가 안 되어서, 나는 원래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죠. 자,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생명, 이 내용들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다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핑계를 지금까지 댔다면 그 핑계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서 못했다면 배우면 되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사명을 계속해 나가는데 어떻게 힘을 줍니까? 자,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 역할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때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을 우리가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삶에서 거두고 싶은 열매를 열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람,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져서 우리 안에 일단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맺혀야 합니다. 의와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열매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어 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